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평안하게 지내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안 그러면 또 예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려집니까? 할렐루야. 예. 예배가 기다려지면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해 볼까요? 맛집 교회 명품 성도. 다시 한번 더 맛집 교회 명품 성도. 예, 어떻게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곳에 제가 7인실에 입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료로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85세 되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급하게 병실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위독해 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말씀도 하시고 키가 한 180 넘으시고 몸무게도 아주 이렇게 건장한 분이신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 병실에서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70대 이하가 없었어요, 저 뼈에.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게 뭐냐면은 이 보고 젊은 양반 혹시 교회 다녀요? 이라는 거예요. 어르신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냐니까 그분 말씀이 교회 댕기게 보여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쟁이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압니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교회 댕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한테 굉장히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명품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맛집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행동, 말 한마디가 크리스찬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 내 입으로 누굽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것보다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물론 집에서 밥을 먹겠죠. 근데 대부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밖에 외식하고 싶죠. 저도 집보다는 외식이 좋습니다.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게 되면은 맛있는 걸 찾게 됩니다. 맛집이죠. 맛있는 걸 찾게 되는데 맛있는 집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지만은 그 친절한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맛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절을 같이 경험하니까.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맛도 없는 데다가 불친절한 그런 곳을 가보면은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요? 아깝죠. 다시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죠. 기분 좋게 밥을 먹으면 기분 좋은 곳이 와야 되는데 돈 쓰고 밥 먹고 기분 나쁘고 최악이지요. 이처럼 소문난 맛집들은 괜히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이죠. 육신이 배고플 때 이 맛집을 찾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갈급할 때는 마치 맛집 같은 교회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맛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맛보는 것인가?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다. 정말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차 연료가 채워져야지 계속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주유소를 찾게 됩니다. 계속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충전해야 되겠죠.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매일매일 충전받는 바로 행복 충전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복 충전소에서 우리가 늘 충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늘 행복하고 기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늘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곡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잔치집 같이 웃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네이버 검색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집 가로 열고 부산 이렇게 찍으면은 어떤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신앙교회, 역시 장로님이시네, 그죠? 목사님보다 좀 빨리 얘기하세요. 네이버 검색에서 맛집 교회 부산 이렇게 치면은 신앙교회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나오길, 아니요, 가끔씩 보면은 부산 진구 교회 치면은 우리 교회 나와요. 나옵니다. 예. 근데 맛집 교회 쳤을 때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소개를 합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혹시 여기에 맛있는 교회가 어딘가요? 물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세상 사람이 저기 위에 가보면은 신앙교회라고 맛집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제목처럼 맛집 교회와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면은 그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모두가 되자. 우리 새벽에 지금 계속 그 역대상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다윗의 일대기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죠.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다. 허나 그 마음의 불편함이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이 말은 곧 나는 편하게 거주하며 이렇게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치 이런 천막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민과 다윗의 소원과도 같은 이 마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라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다윗 정도의 위상과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집을 짓는 것인데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서 뭐 소심한 반역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은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준비합니다. 본인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노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그 위한 것이 아들을 위해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는 곧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하였다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언제까지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 많이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맛집 교회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순종했을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죠? 말은 쉽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방금 말씀대로만 순종하다는 것은 말씀대로라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만이다. 만이라는 것은 오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많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성도의 자리고 곧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입니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다. 반드시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신앙교회 모든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그 마음의 자세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받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였다 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그러니까 친구와 친척과 온 가족들을 은혜의 자리에 다 초청해서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맛집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서로 사랑해야 할 기준은 명확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요. 3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맛집들이요, 이게 음식의 맛만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겠습니까? 맛있으면,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라고 하죠.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우러져 서로 예수님처럼
서로 말씀처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서로 간에 어떻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20년, 30년, 어떤 분은 평생 알고 지냈으니까 너무나도 허물 없다고 해서 그 관계가 허물이 없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무례한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편하니까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허물 없는 것과 무례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기본적인 예절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가족은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마치 독사눈처럼 이렇게 서로를 쏘아보고 사사건건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고 혈기를 내면서 독서를 내뱉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당해내겠습니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바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면은 이 사랑을 증가하는 성도의 얼굴은요 어떻게 되야 되겠습니까? 바로 밝은 모습, 빛이 나는 모습, 바로 교회의 전도지가 된 초청장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자체가 초청장이 되어야 되고 신암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한테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굉장히 밝으시고 늘 이렇게 보면 항상 웃으시고 주일뿐만 아니고 볼 때마다 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저만 알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 좀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신암교회의 면모를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제 바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해 줘야 된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털면 나오죠. 죄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허물만 들추어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웬만하면은 품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장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끄집어내고 이거는 불편하니까 조금 내놓고 빌려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장기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구수한 된장 같은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묵은지처럼 또한 이 뭡니까 유산균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님도 필요하고 가끔씩 이렇게 표독하게 이렇게 한 번씩 쏘는 그런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겉절이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어르신도 필요하고 교회학교 어린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처럼 맛집 교회는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진다. 어우러지는 조건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밥상이 되는 귀한 그런 맛집 교회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교회가 신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세 번째죠. 우리 안에 맛집 교회가 되는 비결은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쓰자.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초대교회 같은 맛집 교회와 명품 성도와 그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크게 부흥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물론 그런 것도 훌륭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4절인데 1절, 2절, 3절, 1절, 2절, 4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하여금 기쁨으로 헌신하는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 듣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봄이 오면은 봄바람의 온기가 사게, 추울 때 마치 봄바람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녹듯이. 그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뭡니까? 더워서 입에서 죽겠다 그런 소리 나오죠. 얼마 전에 겨울이었는데 얼어붙었던 것을 봄이 봄 기운으로 녹여냅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 침체되어 있던 이 영혼들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체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 거듭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가 잘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날로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그날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마치 이야기 속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어떠한 가운데 찾아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올 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만함이라는 악한 것이 우리를 조여매고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고기가 있겠죠.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그 넘치는 곳에는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지만, 잘해 오셨지만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새생명 잔치에, 잔치가 하루 하는 행사의 잔치가 아니라 이 날을 준비하여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더 준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신암교회, 그리고 더욱더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암교회,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신암교회가 이 지역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맛집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 되어가지고, 그죠? 예. 치렁치렁 금을 두르는 명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명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